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침노하는 자만이 빼앗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다가온 백성들에게 그 땅을 침노하여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제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성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2세대에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쫓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 광야에서 태어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오중복음의 젖과 삼중축복의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자격을 우리가 구해야 예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확실한 지식과 명확한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실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면 우리들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분명히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차나 깨나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아담의 광야에서 구출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지식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마귀에게서 우리가 빼앗아낼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저주에서 해방된 일도 없고 가난에서 해방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지금도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실히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만 혼돈되고 미혹되어서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룩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꿈꾸고 있는 것처럼 소유하고 믿습니다로 밀고 나갈 때 비로소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지식과 흔들리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저항하다가 물러가지. 그렇지 않고는 아주 우리를 비웃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뜨겁고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안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 타진해 봅니다. 소원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뜨겁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 그게 여간은 원한이 있지 않고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르짖고 시끄러워 못 가겠다. 기도란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박한 마음이 없을 때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절박하고 원한이 쓰린 사람이 어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기도.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타협한 믿음, 흔들흔들한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의심을 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인지 쉽게 구하여 얻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이 약하거나 적은 자를 주께서 꾸짖었습니다. 왜?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었지, 믿을 힘이 없는 사람을 보고 왜 믿음이 적느냐 꾸짖었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풍을 잠잠케 하실 때 주님께서 제 아들 보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꾸짖을 필요 없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의 것은 믿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의심의 길을 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을 택하지 않고 의심을 택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있음으로 주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여자는 믿음을 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굉장히 많고 나는 믿음이 적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택했고 나는 불신앙을 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택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적은 믿음을 가지면 꾸중을 듣고 큰 믿음을 가지면 칭찬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믿음이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단호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선택 아닙니까? 너가 믿음도 오고 의심도 오는데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의심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의심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심을 선택하고 믿음을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미혹이 많고 시련이 많아도 마음에 믿기로 결심하면 믿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나가면 이러한 사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감사하고 아무리 역경이 다가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오히려 비웃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나가는 이런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감각이나 환경적으로 역풍이 불어 닥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람도 불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시련이 다가옵니까?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역풍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환경에 다가올 시험과 환난은 똑같이 휘몰아쳐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파도가 아무리 높이 치고 바람이 아무리 불고 물보레가 아무리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그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말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죄도 있고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역경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짱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 바라보고 그만 믿음에 벌벌벌 떨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배짱 없는 사람 오늘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머릿속 신앙이 아니라 뱃속의 신앙을 가지고 배짱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여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원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해 주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는데 왜 더 아파집니까? 목사님이 축복해 주었는데 왜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까? 어려운 일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회방을 안 한다면 마귀가 없든지 죽었든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살아있고 마귀가 있는 이상은 결사적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는데 그래 자기의 나라가 뺏기고 자기가 박살난데 보고 가만히 있을 마귀가 되십니까? 반드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야 달아들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큰 역사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면 미리 와서 무지무지하게 물고 찢고 달라들고 참수하고 야단 법석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한 발자국 먼저 와요. 하나님 축복 전에. 그래서 낙심시켜서 까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우리가 일단 믿었으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그리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역경은 다가오게 돼 있는 것이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역경이 왜 안 다가옵니까? 다가오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라는 겁니다. 역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예 믿음의 모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나가는 사람에게는 역경이 올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를 아니하고 들어가서 그만 타협버렸습니다. 여호수아기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의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순식간에 문제가 확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가 승리를 해나가고 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냥 승리는
병기한 기도했는데 한 번 안수 받았는데 왜 대 안 나왔습니까? 안수 받고 난 한 30% 나왔다. 그대로 있으면 30%만 나와 있는 거예요. 30번 더 내었으면 더 기도해서 50% 나야 되고, 70% 나야 되고, 90% 나야 되고, 100% 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꺼번에 확 물러가지 않습니까? 조금씩 할 수 없어 밀려나가는 그 식으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승리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승리를 했다고 이제 만족하고 이젠 됐다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밀어붙여야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어 계속 밀고 나가서 완전히 마귀가 뿌리가 뽑히고 도망을 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제 믿었으니 만족하다 하지 말고 세상 습관도 다 쫓아내야 돼요. 술 주정하던 것, 술 먹는 것도 다 쫓아내야 버려야 돼. 담배 피던 것도 다 쫓아내야 돼. 도박하는 것도 다 쫓아내야 돼. 세상에서 한 것 다 쫓아내야 돼. 그냥 믿고서 겨우 구원받았다는 것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이외에 있는 땅을 다 점령해야 돼. 다 쫓아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몸에 있는 병도 다 쫓아내야지. 폐병도, 심장병도, 관절병도, 당뇨병도 다 쫓아내야 돼. 다 밀어내야 돼. 조그마한 승리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겨우 살았다. 아니요. 내가 축복받아서 남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나만 살면 어떻게 합니까? 남도 도와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도록 계속 가난을 밀고 내가 쫓아야지. 우리가 점점 나아가서 100%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중 광야에서 살아간 사람들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다 같은 선민인데 광야에서 슬피 울며 고통하다가 죽은 선민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을 빨면서 살다가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격을 못 얻은 사람은 광야에 있고 자격을 습득한 사람은 들어가서 점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담 광야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구분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의 소원으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다가오는 원수의 모든 역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조그마한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몰아붙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점령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그러한 자격을 구비하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겨우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한 발자국은 가나안 땅에 넣고 한 발자국은 아담 광야에 두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많은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채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발짝은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에 들어놓고 다른 발은 아담 광야에 두고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을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셨는데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침노해서 빼앗아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오니
우리 아버지여, 자격을 구비하셔 모두 다 기도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침노하여 빼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